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김용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함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또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잠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영원한 안식과 그에 동참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되 그 여자를 통하여 교회의 본이 원본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여자가 출생하게 됐는지 탄생하게 됐는지 또는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 몸이 교회인 것처럼 바로 하와가 아담의 몸으로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3장에 넘어와서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배운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남자 사람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원죄로서의 우리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동일한 문제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듭니다. 나는
이런 옳은 소리만 해. 나는 바른 소리만 해.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 하는 건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얘기냐 그렇지 않는 이야기냐가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사실 하와가 오늘 이렇게 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보면 동일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2절 죄송합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 앞에 뭐라고 사탄이 물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먼저 물었습니다. 이렇게 왜 사단이 또는 뱀이 하와에게 물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기준에 관한 문제를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당연히 다 먹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이 하와 이렇게 창조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냐?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오늘 뱀이 하와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과일이 너의 식물이라고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간혹 그 말씀에 대한 문제를 간과해버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옳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한 것도 같습니다.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뭐 그닥 그렇게 틀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외에는 다른 것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뱀은 하와에게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읽은 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거기까지는 옳죠.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심각한 왜곡입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대화가 황당한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모든 나무는 먹어도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형을 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지금 하와는 그 말씀을 자기의 임의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요, 하와는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혹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하와처럼 누군가 아니 교인들은 왜 그렇게 생활을 해? 라고 말할 때 혹시 우리의 임의적인 우리의 생각에 근거하여 말씀을 변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거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지 않는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죽을까 하라는 것이나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이겠습니까? 어떤 게 기준이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와와 뱀의 대화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우리가 이 뱀의 역할을 가만히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장 2절에 가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이미 신약은 여기서 나온 옛뱀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뱀은 원래부터 속이는 자였고 하와를 속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아담을 속이려고 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 하와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사탄은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아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버리고 만 거죠. 이미 하와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옳음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야 원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하와가 또는 아담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근거로 가지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거기에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였고 결국 사탄의 유혹에 동조하고 말아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까지를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6면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선악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그래서 중매라는 말을 썼죠. 그의 몸인 하와, 아담과 하와를 빗대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로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하와는 사실은 자신의 원래 근원이었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진실함으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중매시켜 줬는데 둘이 결혼하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로 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잘 나가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저 옆자리에 앉은 다른 남자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월급도 많이 벌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자라고 하면 저렇게 멋있고 훌륭한 남자를 내가 저 사람하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정혼하기로 약조한 남자를 하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까? 그건 뭐 무르나 만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몸으로서, 그의 신부로서,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말은 해놓고 지금 그럼 세상에서 그 멋있어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의 모습 속에서, 물론 하와는 원죄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중매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사랑하는 서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인간은 논리적으로 남을 설득하고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때로는 타고난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말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의 말씀을 떠나서 결코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을 때, 이미 더 이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말함으로써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뭘까요? 선악과를 먹었냐 먹었지 않았느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미 창세기 이 3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창세기 3장 6절로 한번 여러분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너무 자연스럽죠,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러니 당연히 손이 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되면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생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렇게 되어버릴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탄의 말을 더 쉽게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말을 더 쉽게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은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지 않았고 저희는 자기 자신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는데 잘도 영접하는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이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서 또 누구의 얘기에 근거하여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는 잘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르라고 말한 이 진리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시금 선악과의 문제에 봉착해 있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현자와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다 허탄한 신화이고 오직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나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흐트러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릅니다. 7절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들이 부끄러워한 이유는 뭐냐면 벗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이 벗음이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것을 설명했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금 하와가 어겼고 아담이 어겼어요.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온 결과가 부끄러움이다. 이 부끄러움은 다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신약에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는 자들이 되었다고 설명한 이유도 바로 벗어서 그 벗었음이 부끄러움이 되었고 벗었음이 두려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그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오히려 반대 방향에서 조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고 말이죠. 그들은 벗었습니다. 왜 벗었다는 걸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짐으로 그들이 스스로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도 옷 벗은 자들이 될 뿐입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서서 감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곳은 지성소였습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오직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여러분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방울과 실을 매달아서 1년에 한 차례 들어왔던 자리죠. 왜 방울과 실을 묶었냐면 혹시 죽으면 끌어내리려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리스도께서 옷 입히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지성소에 걸려있던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그것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리스도의 옷 입혀 주심을 상징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여러분 핑계였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하와를 탓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그 손가락이 나아갑니까? 하나님, 당신이 안 주셨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뱀이 뀌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와도 하나님, 당신이 만든 이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나면서부터 원래 자신이 지어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모습에서 이탈해서 이제 하나님께 도리어 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는 안 묻습니다. 곧바로 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같았으면요, 범죄했어? 자, 이리 와, 이제 오늘부터 한번 죽어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인데 갑자기 뱀에게 저주를 하시고 나서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자, 뱀, 너와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가 이제 있을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고 너의 자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4장 4절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4장 4절로 5절입니다. 사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야기를 하게 하셨냐라고 물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여자 아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다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저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에서 처녀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그 이사야서를 해석하며 설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라고 설명함으로써 또한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는 반절로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반드시 지적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 저도 설교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어느 순간이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존재들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이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떠나 있게 될까 봐 걱정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고 선언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제발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의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어떤 장수, 우리가 누리려는 권세,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돈에 여러분 결부시키지 마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세상 가운데 있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하고 오직 그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이 타락의 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결코 말씀 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서만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평강이고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죄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시시비비나 혹시 무엇인가를 따지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것인지 아니면 내 지식과 세상의 지식의 기준인지를 따지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여러분 숙고한 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때 저희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게 하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큰 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도 그리스도를 떠나 살아가는 일을 자랑하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간절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